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구제였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이며, 세 번째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금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공통적으로 훌륭하고 선하고 올바른 일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좋은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의도와 동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사거리의 한 중심에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자기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교제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에 1번 박스 괄호 1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일은 거룩하고 영적인 일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대답은 사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동기로 하는가, 왜 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위선자들처럼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결코 거룩하거나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또 앞서 보았던 구제나 또 앞으로 보게 될 금식만이 아니라 모든 봉사와 섬김에서, 모든 일들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신을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단장하거나 가릴 수가 없고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믿고 붙드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바로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제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겼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명예와 평판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래 목적은 나의 훌륭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 또 누군가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에 대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의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아주시며 보상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보상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과부로 지낸 지가 84년쯤 되었고 결혼한 기간은 7년이었으므로 결혼 이후의 생애만 계산을 해도 91년의 기간이 됩니다. 만약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의 나이가 111세에 달하는 매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로하신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 안나 할머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무엇인가 공개적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방식으로 큰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일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는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황폐하던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며. 3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교도들 앞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도와 함께 일하기를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끝마치는 날까지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과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곧 다가오는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은 하기가 참 쉽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인내와 끈기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 섬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괄호 5번 항목에 나타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었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을 돌이킨 뒤에는 믿음을 회복한 뒤에는 다시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는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기도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이와 함께 공개적으로도 친히 기도하시고 또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로마서 10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밝히 알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은밀한 골방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주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 한가운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하느냐,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느냐 하는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규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 병든 자들이 있을 때 형제들이 찾아가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일 때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공개적인 기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에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7절과 8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하고 지극정성으로 오랫동안 길게 기도해야 응답이 될 줄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교도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함이지 헛되이 반복하는 말을 계속 듣고자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요청할 것들을 말씀드리되 어떠한 멋지게 꾸며진 말이나 길게 늘어진 말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예를 들어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한 예를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의 기도의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지 이렇게 똑같은 말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핵심 요점들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9절 말씀에서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라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첫째로 먼저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 뒤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빵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이 필요한 줄 아시지만 이렇게 일용할 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막힘없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시험에서 보호해 주실 보호 요청, 그리고 악에서 구출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역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속에서도 왕국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어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종한 가운데 주님을 넘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주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